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올 찬양대를 올해 안에 못 보나 했는데 그래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11월부터 했나요? 10월부터 했나요? 10월 달부터 우리 석 달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이 곧 며칠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금년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금년을 마치려고 하니 할 일을 미처 다하지 못하고 끝내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2021년이라는 기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이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단하여 잡아야 하지 결코 지난 다음에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가오는 기회들을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실기하셨습니까? 잡은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놓쳐버린 기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8,760시간입니다. 52만 5,600분입니다. 더 나아가 3,153만 6,000초라고 하는 그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은 결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시간이며 기회죠. 그저 이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며 기회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선물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선용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외침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그 일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복음 전파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내가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었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은 다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으면 좋았겠지만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못 이룬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직도 이루지 못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세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올해로만 끝이 아니라 내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행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속사업 다 이루셨지만 복음 전파는 다 이루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남아있고 우리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내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다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도대체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손님이 있는 데서조차 그런 말을 하는 여자 집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몰상식한가. 담임 목사에게 도저히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해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마음이 넓은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집사님이 이해해라고 그렇게 따두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웃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옵니다. 이해가 가야 다음 해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어차피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금년을 보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꿈이 가득한 새해, 내년이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발명왕 에디슨의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난립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웃으며 말합니다. 불이 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내년을 맞을 것인데 이 건물에 불이 난 것은 안일무사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 더 크게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도 모른다. 야, 어머니를 모셔와라. 그리고 어머니를 불타는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실험실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말합니다. 어머니, 평생에 이런 불구경 못할 것이에요. 어서 이 불타는 것 좀 구경 좀 하세요. 이런 불구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당사자는 마음 아프겠지만 이런 불구경, 또 뭐 홍수 나는 구경, 뭐 이런 것들 사람들 사고 나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어머니, 아들 실험실에 불타는 이 장면을 구경 좀 하세요. 그 후에 새롭게 실험실을 더 크게 더 좋게 지어서 새해에 내년에 더 훌륭한 실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학업적으로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힘있게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안 되었어도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와이에 밍크코트, 여러분 그 하와이는 더운 지역인데 그 하와이에 밍크코트 상점을 하와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업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따뜻한 땅입니다. 겨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가 밍크코트를 사겠습니까?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일을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여행 온 사람들은 누구냐? 다 더운 것이 좋고 수영이 좋아서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따뜻한 지방으로 휴양차, 휴가차 놀러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밍크코트를 싸게 팔면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남다른 눈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좋은 것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다 하지 못하였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다 이루지 못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조금도 실망치 않으셨습니다.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남은 사역은 성령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어원이 쓰여졌습니다. 파라는 옆이라는 말이고 크레토스는 도움자.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성령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그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최고로 크고 장관인 폭포입니다. 길이가 여러분 무려 900m나 됩니다. 1km가 조금 못 되는 엄청난 폭과 길이를 가지고 있죠. 높이가 무려 60m입니다. 급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엄청난 그 물이 장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의 물의 힘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생산됩니다. 어느 관광객이 이 장관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폭포의 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면 굉장한 힘이 나타나겠다. 여러분 900m나 되는 그 엄청난 그 폭포의 그 양의 물을 다 사용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빌렸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100% 사용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수력 발전, 전기 발전보다 성령의 전기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큰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벽이 얇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소음이 되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평거리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관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쌓으라 판결이 났습니다. 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 벽을 두껍게 하고 방음벽을 쌓았습니다. 방음벽을 쌓으면서 성도들이 중얼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소리가 밖으로 못 나가게 두껍게 방음벽을 쳐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 방음벽을 아무리 두껍게 쳐도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실 것이다. 걱정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금년에 혹시 다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년에 성령님을 더 힘있게 모시고 새롭게 능력 있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같이 갈 동지, 즉 신앙의 협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의 무거운 짐, 대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들도 있잖아요. 혼자서 감당하라고 했으면 엄두가 안 나고 진작 포기했을 것이지만 모두가,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안고 지고 가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아주 힘있게 이런 사명들을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기에 새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모세도 아론과 같이 일했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이 일했고, 베드로도 요한과 같이 일했고, 요한 웨슬러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무디도 생티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철길을 걸어가면 떨어지지만 둘이 손을 붙잡고 그 좁은 철길을 걸어가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목표로 가는 길이란 너와 내가 연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에 도 건반만 있던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 개의 건반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한 줄만 있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부부로, 그리고 성도로, 그리고 자녀들로 함께 있어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같이 일할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상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금년이 저물어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금년을 보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치 않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같이 일할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